오늘 잠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주일 성경 공부는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첫날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하질 않았어요. 그건 화요일 날 했는데 이게 자꾸만 이번에 이제 두 주나 쉬게 되니까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데 괜찮습니다. 끊어져도 주제로 하니까요. 오늘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언어 철학 이렇게 해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 주제도 되게 생각할 게 좀 많은 주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게으른 게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이 죄죠. 죄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게으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는 게을러 가지고 나중에 겨울에 죽죠.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패러디가 많은 거 아시죠? 배짱이가 여름에 일했던 개미는 디스크 걸리고 척추 류마티스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말이죠.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불러갖고 음반 돼가지고 방탄소년단처럼 그냥 유엔에 가서 말이지 연설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으름이 과연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배짱이는 어차피 여름에 노래 부르다가 3-4개월 후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겨울엔 죽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름에 일할 필요가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토끼와 거북이 그냥 묵묵하게 꾸준히 쉬지 않고 가면 이기는가 뭐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또 저 우화에 보면 소가 된 게으름뱅이 아세요? 하도 저 일을 안 해가지고 부인 속을 썩이던 남자애가 집에서 쫓겨나서 가다가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탈을 만드시는데 그 탈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소탈인데 이거 쓰면은 소가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 그냥 덥죽 썼다가 소가 돼가지고 고생 축실하게 하고 그러다가 아주 죽겠다고 막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해봐야 음매 그러다가 열심히 고생하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마침 그 할아버지가 소를 팔 때 얘는 물을 먹으면은 죽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겠다고 물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돼갖고 저기 돌아가서 부인에게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 이게 이제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게으름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그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일하는 일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자의 머리는 거기에는 악마가 깃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악마의 역사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고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역사는 부지런함의 역사거든요. 부지런함의 역사. 그래서 이 막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종교개혁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장로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두루두루 봤을 때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론에 미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해요. 그래갖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 아예 먹이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그 이제 노사 관계에서 또 써먹기도 합니다. 그 무노동, 무임금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창세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너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이 노동의 명령이거든요. 노동인데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게을러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에덴을 쫓아내면서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운명과 같은데, 이 노동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개미와 배짱이,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게으름을 비판하는 내용들이고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얘기들인데, 요게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 그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의 아주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잠언이거든요.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24장을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24장 그 맨 마지막 절 몇 개가 아주 그 게으름의 결과를 얘기하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라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보내는 구절입니다. 이게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중국에 있는 아이한테 카톡에다가 말씀 줄 때 이걸 제일 1번으로 줬습니다. 좀 더 졸다, 이랬다가 너 D-야, D, F 봐줘. 그러니까 이런 약간 경고성 말씀인데, 그리고 밑에다가 썼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지 너. 그랬어. 근데 이게 이제 이 게으름에 대한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일단은 그 잠언서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쓴 것들을 다 모아놓고 쭉 정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특징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 이게요, 한 가지 더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기독교가 초기에 이렇게 특히 가톨릭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인간들의 가장 나쁜 죄가 뭘까? 그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가 있거든요. 그 잠언에서 보셨잖아요. 뭐 이간질하는 거, 뭐 악행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 가톨릭 쪽에서 초기에 정리한 인간에게 가장 나쁜 죄악, 그다음에 가장 나쁜 죄성 7가지를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하거든요. 세븐 데들리 신. 그래서 7가지를 딱 보면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망치는 7가지 요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앞에 3개, 그 다음에 뒤에 3개, 중간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이고, 이게 영혼의 죄예요. 영혼의 죄라고도 하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되게 사람에게 나쁜 성격을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분노예요. 분노. 사람을,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앞에 순위가 시기, 질투입니다. 질투. 또 3가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중간에 빼고 5번째가 뭐냐면은 탐식입니다.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그 다음에 7번째가 탐색. 색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 본능. 이것은 뭐 일반 욕망 거죠. 욕망 본능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성적인 본능. 이제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앞에 3가지는요 굉장히 근원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질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3가지는 여기에서 파생된 인간의 어떤 나쁜 습관을 얘기합니다.
음식을 탐하거나 그다음에 물질을 탐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탐색, 성적인 걸 탐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 앞에 세 개, 두 개, 세 개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오의 마귀라고 하는데 사람을 근데 이걸 게으름이 이 7가지 죽을 죄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기도, 게으른 예배, 게으른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조심하는데 이 게으름 나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일 안 하고 미루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한번 저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에 그 제가 예고글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있으시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안 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자살하지 게으른 사람은 자살도 안 해요. 죽을 이유도 없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영성 역사에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만사무관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사무관심. 네? 귀차니즘. 네네네네. 귀차니즘. 예예예. 그러니까 극도의 무관심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영적인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에 대한 뭐 관심도 없고 또 누가 죽었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이런 완전히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엠파시 그러니까 컴패션 이렇게 긍휼하게 하는 감정 자체가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살만 안 할 뿐이지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근원적인 이론적인 베이스가 된 게 잠언이에요. 잠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 위험한 병인 게으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게으름의 특징 1번 주어진 것도 감당하지 못함. 이 뭡니까? 게으른 자는 잡은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게 재밌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이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입에다 갖다 놔줘도 해도 이것을 먹여달라고 하는 인간이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괴로워한다. 이 주어진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게으름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에요. 그릇에 있는 것도 입에 올리는 것도 귀찮아하느니라. 뭐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그 기독교에서는 사탄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마가 사람으로 들어오면 일단 뭘로 나타나면 잠으로 나타난다. 잠, 무기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만사가 귀찮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기력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잠언서에서 게으름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거와도 같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만사가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깊이 잠들게 하고 계속 잠을 자게 하는 이런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 번째 매일매일이 생활이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침 해가 뜨고 지나고 해가 질 때까지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침상에서 돌아요. 침상에서.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고 항상 하는 게 침대에서 돌다가 음식 갖다 주면 먹기 귀찮아하면서도 그래도 억지로 먹고 그러면서 계속 잠만 자고 이런 식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그 다음에 매일매일이 똑같으니까 목적이 없어요. 매일의 목적이 뭡니까? 가을에 밭 갈지 않다. 이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에 미리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간 타이밍에 대한 계획성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침대 뱅뱅 도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게으름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그걸 변명을 잘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밖에 있는데 나가면 나 죽어. 그러니까 피해망상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일 안 하니? 집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어서 찢겨 죽여.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피해망상.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게으른가에 대한 자기 변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사자가 찢어 죽이니까.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건 6번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 7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리에 맞다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의 두 가지는, 하나는 변명, 하나는 자기 착각. 이게 자기 착각.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게으른 사람의 6가지의 이 묘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게으름에서 파생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서 파생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탐식 나오잖아요. 바로 탐식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안 먹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탐식으로 이게 하나 나오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조급함. 지난번에 우리가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먼저 끼어드는 사람은 욕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욕당한다 그랬는데, 이게 조급함인데, 이 게으름과 관련된 것도 이게 조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조급한 사람은 궁핍을 면하기 어렵다. 또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 조급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게으름이 낳은 자식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쾌락. 놀기 좋아하는 거죠. 놀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 탐식은 이게 말합니다. 네가 혹시라도 음식을 탐하면 항상 목에다 칼을 대고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목에다 칼을 대고 먹으라. 말이 참 이렇죠. 예, 목에다 칼을 대고 만일에 2그릇 이제 넘어가면 찔러야죠. 저는 진짜 칼을 대고 먹어야 될 사람인데 정말 한 그릇으로 끝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공깃밥을 공짜로 안 주는 집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식당이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공깃밥 하나 추가요 했을 때 1,000원 받는 집하고는 안 받는 집입니다. 전 정말이에요. 아니, 저는 반밖에 안 먹을 거예요. 그래도 돈 받는 집은 정말 악질이고, 500원 받는 집은 그나마 낫고, 공짜로 주는 집은 하늘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탐식의 특징은 과식이거든요. 과식인데 항상 중국집 가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짜장면과 짬뽕과 볶음밥을 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중국집에.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나온 게 그릇 2개, 2쪽 다 나와서 짬짜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탐식의 결과인데, 이게 게으름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음식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조급함, 그리고 쾌락, 노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술, 기름, 노는 것, 이게 이제 같이 게으름과 같이 짝을 맞춰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이 게으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결과를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 결과를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게으름, 예를 들면 말을 조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많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결과가 많은데, 게으른 자의 결과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면 얻는 게 없다. 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2가지가 분리된 상태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과 몸이 분리된 상태가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 마음 부분은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끊임없이 탐식을 향하고
끊임없이 놀기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원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컨트롤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게으른 자는 이게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끊어져서 말하면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육체적으로는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결과는 오늘 24장 보시겠습니까? 24장에 궁핍이라는 겁니다. 궁핍. 그러니까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은 이 빈궁이, 곤핍이 군사처럼 그냥 그 당나라 태종의 20만 대군처럼 그냥 안시성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처럼, 좀 영화 있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궁핍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한다라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망한다. 그러니까 궁핍, 가난해지기 쉬우려면 게으르면 된다. 게으른 것은 이게 강도, 군사.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고, 군사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장 가난해지고 싶으면 게으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되리라. 이게 뭐 100% 가난한.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는 모든 일을 망친다.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기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망하는 친구들을 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사귀어도 그 사람들이 다 망하는 사람들만 사귀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어쨌든 게으름은 무슨 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하나님이 뭐 병을 주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되는 일 없음, 모든 게 다 제로. 게으름의 결과는 다 가난, 이걸로 딱 귀결돼 버리는 거죠.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굶어 죽게 딱.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게으름과 반면에서 잠언서에서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어떻게 하라는 거냐가 성실 근면 충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성실 근면 충성으로 나오는데, 이 성실한 사람들의 뭐 성실과 근면에 대해서 설명할 거 없어요. 그 게으른 자는 좀 6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성실한 사람을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성실함은, 근데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쪽은, 게으른 특징은 6가지나 얘기하고 결과는 1가지로 끝나는데, 이 성실에 대해서는 뭐 특징이 없어요. 뻔한 거니까. 대신 이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무려 5가지가 쭉 나와요. 보시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 1번 재물. 뭐 부지런한 사람은 당연히 재물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을 받는다. 똑같습니다. 가난과 궁핍, 가난과 부, 이 2개로 딱 갈라집니다. 게으름과 성실은.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다. 2번째는 이 사람들은 반역자, 미련하고 이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 있죠. 왜곡된 사람들보다 낫다.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인데, 모든 근면 성실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가난하여도 비록 물질적인 부가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돈 많으면서도 삐뚤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 이게 이제 이 성실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하면 부자여도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 삐뚤게 사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면하면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도식은 100%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면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면 자체가 되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이거 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알아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간다, 이거거든요. 자기 길을 잘 간다, 성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내보낼 때 보면 일단 얘가 근면하고 성실하면
반은 걱정을 덜죠. 왜냐면 지 앞가리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성실성이거든요. 성실하면 어느 정도 자기 길을 간다. 이게 이제 나오고, 마지막 5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충성이거든요. 충성인데 요 충성에 대한 표현이 이게 아마 잠언서에 있는 표현 중에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보시길래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음 냉수라는 표현. 얼음 냉수. 그러니까 한여름에 제일 시원한 게 얼음 냉수인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한여름 그 더운 떼약볕에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혹시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권사님? 얼음 냉수 같은 직원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또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CEO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게 얼음 냉수 같은 직원을 말합니다. 얼음 냉수. 그러니까 이 충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서 시켰는데 정말 군말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폭염 속에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주인, 우리 장군님 밑에 지휘관들 많이 데리고 계셨는데 얼음 냉수 같은 부관들이 있죠. 많았죠. 그러니까 뭐 3스타까지 하신 때는 뭐 얼마나 많은 부관들을 데리고 있었겠어요. 부하들을. 근데 그 부하들 중에 바로 이 얼음 냉수 같은 부하들이 있는가. 이게 참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성실, 근면, 충성,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너는 얼음 냉수 같은 내 종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건데, 잠언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표현한 말 중에 얼음 냉수. 근데 겨울에 얼음 냉수면은 곤란하고요. 한여름에 얼음 냉수,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원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게으름에 대한, 성경에서 이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죄고 질병이라는 걸 이제 짚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주는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 게으름이 약간 비판을 받습니다. 이 게으름을 비판하는 거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게으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서구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사회,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그 서구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부지런함이었거든요. 공장을 돌려야 되고, 도로를 깔아야 되고, 빌딩을 세워야 되고, 막 이런 개발 사회에서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게 엄청난 덕목으로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가 따르냐면은 조급함, 그다음에 경쟁, 그다음에 비인간화,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심해지니까 요즘에 이제 그 느림의 철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숨 좀 쉬자 그러면서 게으름을 찬양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 있죠. 그다음에 그 쌍소라는 사람이 그 게으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좀 게으르게 살고, 보면은 오래 살려면 게으름을 즐겨라.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거예요. 뭐냐면 오래 살려면 게을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든 게, 거북이처럼 느려 터지고 게으르게 사는 그 거북이는 250년을 살고, 쥐처럼 빠른 쥐는 그렇게 빨리 돌아다니는데 길해봐야 4년 산다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빨리 해봐야 빨리 죽고, 느리게 터진 게 오래 살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게으르라, 그리고 게으르면서 떳떳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잠언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지런함이 오늘날에서는 오히려 영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엔 또 오히려 천천히 살 걸 얘기합니다. 좀 생각 좀 하면서 살고, 그리고 느리게 살고,
좀 천천히 좀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사색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막 사람을 부릴 때 필요한 게 이게 이제 부지런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 무관심, 이게 그러니까 느리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만사에 무관심한 것, 이게 질병 중에 질병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사는 거를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사셔도 돈 잘 버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맨날 부지런히 해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또 못 벌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죄라는 것은 무관심, 이게 문제인 거고 천천히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